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키는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역사가 흘렀지만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63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BC 176년경에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1973년 근현대사에 잘 알려진 제4차 중동전쟁 때도 안식일 날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을 공격의 날을 안식일로 택한 것은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날에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나라를 잃고 큰 고통에 빠졌던 많은 역사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자국민을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된다. 최근에 법 개정을 해서 그와 같이 결정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호텔에 가보면 주일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한눈에 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보면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빨간 불만 들어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층에 자동적으로 섰다가 닫힙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외국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눈치 빠른 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외국인 전용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외국 사람 보고 7층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빨리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입니다. 안식일 전날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사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집안을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는데 소파에 들어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요와 묵상의 시간으로 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촛불을 점화해서 그 촛불을 보며 주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려면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날 오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을 정의하자면 고요함을 잃어버린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삶처럼 우리는 고요함을 잃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과를 이야기를 하고 성과주의 때문에 그 일에 쫓기고 매몰되다 보니 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꿈에서조차 일하는 꿈을 꾸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한자를 어떻게 쓸까 풀이를 해보면 편안할 한자, 숨쉴 식자를 씁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숨가쁘게 살아온 6일간의 숨을, 호흡을 안정적으로 가지런히 고르게 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6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숨가쁘게 무언가에 쫓기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호흡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그런 호흡을 다시 가지런히 안정적으로 고르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 한가해, 나 한가한 사람이야 라고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쁘다고 해야만 대접해주는 사회, 분주함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바쁜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안식일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식사 먹으려고 이베이에서 경매가 20억, 30억 주고 서로 그 티켓을 거머쥐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20몇 억 주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데 정말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수첩을 보고 싶다. 도대체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너무 보고 싶었다는. 그래서 보면 실망할 건데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대부분의 수첩의 일정이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 많은 여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또 자기 분야에서 나름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쓰는 단어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사색의 시간, 생각의 시간, 독서의 시간, 고요의 시간, 일명 안식의 시간을 나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think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think week, 그 다음에 think different, reading week 이런 단어들을 저마다 쓰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던 자기의 인생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부사로 다시 재거듭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안식은 의도적인 한가로움이다. 안식은 의도적인 여유 부리기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안식은 할 일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할 일과 목표가 많지만 의도적으로 할 일과 목표를 내려놓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숭배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이 세상을 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사람 보고 좀 쉬어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고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하는 일이 일하지 말라, 일을 쉬어라고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노예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회의 제일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몸이 부서져도, 몸이 고통스러워도 무조건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을 몰랐던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자격, 안식의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일반인과 노예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안식 그러면 안식이 뭐야? 라고 이렇게 되묻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직 쉴 수 있는 존재는 신과 동급으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왕들만 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안식 계명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 주셨고 선물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뜻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거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너무 가지고 싶은 것들, 너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널려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안식을 더 강조해서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누가 강제로 시켜서 일을 하는 그런 세상과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는 스스로가 더 성공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스스로 안식을 포기하고 일의 중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는 이상한 통념이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차는 타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음식은 먹어야 된다. 누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통념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내 친구보다, 내 동창보다, 내 옆집보다 더 잘 입어야 되고 더 잘 타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통념이 우리를 점점 일로, 끊임없는 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회적 통념에 굴복해서 그것을 얻기까지 지금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유보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생 행복을 유보하면서 살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해서 죽어라 일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계속 유보하고 안식을 하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삶은 향기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향기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이 랍비가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서 역사에 동참하고, 일에는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엿새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엿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설렁설렁 하지 말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중요한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날에는 성별함으로 이 역사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날로 여겨야 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일을 달력 맨 첫 칸에 놓고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간의 끝인 주말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머지 6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날이 이 주일이고, 이 주일을 통해서 6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달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근거와 이유를 이 두 곳에서 다르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은 천지 창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때 이 완벽한 날을 보시면서 쉴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이 창조 질서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 때 가장 보기에 좋고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러시아 혁명 때에 일주일의 삶을 9일로, 11일로, 13일로, 5일로 바꾸어서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10일로, 13일로 했던 것은 10일간 일하고 12일간 일하면 훨씬 경제력과 생산력이 높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실험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이 창조 개념에 맞는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이 제도로 돌아온 역사의 그런
교훈들이 여기에 다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6일간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일째는 의도적으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채워질 때에 거기에서 더 놀라운 생산성과 능력이 나타나서 더 한 주간을 지배하는 놀라운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5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억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예에게는 안식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종살이 출애굽을 근거로 해서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의 종살이는 죄에 묶여있는, 일에 묶여있는, 끝없는 욕망에 묶여있는 인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초대로 환대받으면서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갔던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바뀌고 세상의 논리와 지배가 지배하는 땅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책에 반하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노동의 강도가 주어졌고 일하는 노예로, 일에 종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노예 40명당 하루에 벽돌을 8만 장을 만들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량이 주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는 그 당시에 일의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였더라. 이 말은 굉장한 노동의 강도가 강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노예에서 일해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안식일에 이 일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이 일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그런 안식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의지적으로 일을 내려놓는 날, 안식일은 창조 질서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나 쉬지 못합니까? 쉬면 남보다 뒤처져 질까 봐, 쉬면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질까 봐, 쉬면 다른 사람보다 덜 먹을까 봐 그런 끝없는 욕망에 떠밀려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으로 정중히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안식과 쉼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종류가 뭔가 하면
만나를 가져가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일정량을 가져가게 하시다가 6일째 되는 날은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나오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더 가져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질 테니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안식이라는 계명을 주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의 리듬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업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안식을 잃어서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호흡이 가지런해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행복에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에게 자유와 참 즐거움을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멋대로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락은 세속적인 여흥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음욕과 탐욕과 잘못된 기호로 쾌락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여기서 오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이날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만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핵심은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 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즐거운 날이라 즐겁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축제의 날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비싼 옷을 입고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자기 기분도 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개성과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옷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겁게 보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한 대화와 교제로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정말로 주일은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야 라고 생각이 될 날, 그런 날로 만들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주일날 억지로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되면 음식도 달라지고 부모님 말소리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축제의 날로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도 가족 간의 교제에도 그런 즐거움과 축제가 이 주일날 일어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안식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발전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쉼없이 달려온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코로나와 작금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고 피조물도 사는, 그래서 더 즐겁고 더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7일째 이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담아갈 그릇을 준비해서 나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복으로, 또 다른 자유함으로, 또 다른 충만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고 누리시고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눈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쉼없이 쉼표 없이 달려온 그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다시 주어진 삶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